지난 수요일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들과 하나님께서 그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드렸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이며 너는 나를 섬기는 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모세의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드렸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우려를 살펴봅시다. 자, 1절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불신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하며 우려를 표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했을까요? 언뜻 보기에 즉시 순종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도 주저했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아버지와 함께 즉 가족과 함께 출발하여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잠시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지요. 그도 주저하고 우려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믿음의 대가들의 마음에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들이 우려하고 걱정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안고 우려를 표시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허락하시고 또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려를 표시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나은 모습, 성숙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믿음이 성숙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우려를 표시합니까? 주저합니까? 그는요,
순종합니다. 아무런 우려도 없이 순종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졌을 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정말 우려를 표시합니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려하던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여서는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려하며 주저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 과정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그리고 우려하는 그러한 과정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저하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귀를 막고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라며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아뢰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우려 섞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우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아봅시다.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찾아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던지니까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꿈틀거리는 그 뱀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요. 그러자 뱀이 지팡이로 또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기적입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는 그가 목동으로 살면서 늘 간직하고 있던 애중품이에요. 애중품.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으니 모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 보니 이번에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냅니다. 그러자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문둥병은 피부가 죽어가는 악성 피부병이지요. 모세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손이 원상 회복되었습니다. 문둥병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불신하면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했는데 또 다른 기적이 행해질 것임을 알게 된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가졌던 그 우려하는 그 마음 지금도 있을까요? 말끔히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기적은 우려를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서 기적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마음의 우려를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그 마음까지 어떻게 돌려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군중이 보는 앞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던 나다나엘의 생각을 그에게 직접 읽혀주시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각종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지요. 기적은 불신과 우려를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세 마음에 정말 모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우려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자 모세가 가벼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 기도회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세에 대해서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그 우려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귀를 닫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모습 또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모세의 우려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런 그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마음의 우려가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기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징그러운 동물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독사일 경우에는 물리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결코 다가가고 싶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순종했지요. 잡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기적의 참여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우리는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현장 보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한갑 선교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양한갑 선교사님은 1990년에 필리핀에 있는 방살린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은 해발 2,500m나 되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을에 족장이 있는데 이름은 모레노입니다. 이 사람은 족장인 동시에 마을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믿고 있었는데 그 산신령의 이름이 카부니안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 이들이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3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요. 금식이 끝나는 그날, 즉 30일이 된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족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족장은 자신의 땅을 교회 부지로 기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모레노 족장이 폐결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간신히 의식을 차린 그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면요, 자기 집에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온 제물로 바쳤던 짐승들의 뼈들을 불태워버리고 제단까지 허물어 버리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족장이 솔선수범하여 우상의 잔재들을 불태우자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집안에 있던 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뼈들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의 폐를, 그 앓고 있던 그 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서 태어났어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은 뒤 1년이 흐릅니다. 모레노 족장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가 돌아갈 것임을 미리 내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양한갑 선교사님은요, 의식 없고 숨만 희미하게 붙어있는 족장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임종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를 집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교회로 이동하여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사람이 교회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족장이에요. 그 족장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가던 족장이 의식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힘을 내어 교회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을에는요, 천국의 기쁨으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도의 길에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봐 우려가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기적의 참여자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우려를 해소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